혹시 경혜옹주라고 하는 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경혜공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세종대왕의 손녀고요, 문종의 딸이고 또 단종의 누나입니다. 멋지죠? 이렇게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이분의 미모가 워낙 뛰어나서 한양 땅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답니다. 가질 건 다 가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스펙이죠.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계유정난이라고 자신의 정적이었던 김종서 장군을 죽이고 이 경혜옹주의 작은 아버지였던 수양대군 세조 생각나십니까?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단종이었던 자기 동생이었던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영월 땅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작은 아버지였던 세조가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경혜옹주의 그 남편이었던 정종인데요. 그 경혜옹주의 남편은 유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임신 중에 그 남편을 능지처참, 그러니까 이렇게 말 4마리나 소 4마리로 사지육신을 묶어서 이렇게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을 시켜요. 임신 중에 있는 자신. 그리고 경혜옹주는 노비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자기의 작은 아버지였던 수양대군 세조가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모든 것을 다 타고난 것 같던 경혜옹주의 삶은 자기 작은 아버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찢겨집니다. 과연 경혜옹주가 자기 작은 아버지였던 수양대군 세조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카르마초프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소설 내용인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주의 계에게 어느 날 농노의 아들이 돌을 하나 던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영주가 봐요. 그래서 이 영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개들을 풀고 그 개들 엄마를 데려다 놓고 그 개들이 그 아들을 찢어 죽이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내 눈 앞에서 내 자식을 그거 찢어 죽인 그 농노를 과연 그 엄마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세월호 인양하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과연 관련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상처들 앞에 쉽게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누구를 용서 이렇게 쉽게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상처를 품고 있고 그 상처 앞에서 항상 신음하고 있거든요. 저도 용서로 가는 길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저도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에게 그냥 쉽게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러분 앞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어느 칼리지의 교수님이 자신의
그 경험담을, 자기의 고백을 쓴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무슨 사연이냐면 이분이 온 가족들과 함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위한 그 발런티어를 하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족들하고 함께 다 같이 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예배까지 드려주고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데 이분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임신한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이분하고 정면 충돌을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은 아내를 잃고 장모님을 잃고 4살 난 막내 딸을 그 자리에서 잃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분의 심정이 되어서 그 일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죠.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 막내딸을 잃어버렸고 또 장모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음주운전자가 와서 부딪힌 그 사고로 인해서요. 그분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3년간 거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받아들여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너무너무나 고단하게 너무너무나 힘겹게 그 과정을 거쳐오는데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이 됩니다. 본인이 출판하고 싶어서 출판한 게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출판을 하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제 마음을 너무나 많이 울렸던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고통은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불쑥 찾아옵니다. 아무리 용서해도,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고백을 해도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우리 인생에서 상처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러나 아픔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연민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증오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슬픔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어떤가에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분의 마음이 남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도 아내와 장모님과 사랑하는 딸이 죽는 그 사건을 바란 적이 없어요. 자신이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은 자신에게 찾아왔지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걸 어떻게 딜할 건지,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걸 어떻게 수용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원치 않았고 여러분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바라지 않는다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고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히 그 상대방을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끌어안고 날마다 아침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힐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2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이름만 들어도
이 단어만 들어도 좀 짜릿하지 않으십니까? 제 안에 나쁜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목사인 저는 복수를 잘 못하며 살잖아요. 뭐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 한꺼번에 좀 같이 쏘아붙여버리고 속에 있는 말 한번 딱 해버리면 그래 좀 낫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래봐요. 여러분 중에 남아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나 좀 속에 있는 말 못해요. 진짜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좀 하고 살고 싶은 편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평상시에 되게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실 거예요. 가끔 어찌됐든 가끔 좀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복수들도 좀 귀여운 복수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 미운 사람에게 먹는 국에다가 설사약 풀어버리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이런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설사를 갑자기 심하게 하시면 저를 말고 옆에 계신 분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사용하는 칫솔을 변기에다 쑥 집어넣다가 빼놓는다든지 저는 쑥 집어넣기만 해요. 저는 저을 것 같아. 자, 물이 묻어 있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차에다가 썩은 생선을 이렇게 넣어놓는데요. 미칠 거야 아마.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복수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속이 후련해지고 좀 통쾌해지지 상쾌는 아니요 통쾌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복수에는요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요. 느낌으로 알거든. 이거 누가 그랬을 것 같다. 이런 거.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배우자들끼리 이런 건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복수에는요 나쁜 의도가 담겨 있대요.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는요 절대 좋은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 때문에 서로의 삶이 망가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기회 되면 읽어보셔야 돼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분노에는 자기 의와 허영심과 상한 자아가 숨겨져 있다. 분노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방해하고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에게 어떻게든지 해를 입혀야 한다는 동기에서 분노를 한대요. 한번 분노에 빠지면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그 분노를 유지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다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 진짜 잘못했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또 그거 생각나면 세상에 인간도 아니지. 자기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더 깊이 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분노는 결국 나쁜 의도가 내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분노나 복수에는 여러분 좋은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요 뒤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뒤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용서. 지금부터는 이제 참 어려운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용서. 알죠? 복수보다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용서한다는 게 어찌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왜 그렇게 용서가 힘든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 합리화 때문에 어렵대요. 자기 합리화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말하는 자기 합리화는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차 앞에 끼어들면 난 지금 바빠. 내가 여기 초행이야. 잘 모르니까 나는 그럴 수 있어. 이해해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뭐라고 그러죠? 그때는 매너를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이거. 어쭈 지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시키고 모든 잘못은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내 잘못은 양해받아야 돼요. 양해받을 수 있어요. 양해받아야 마땅해요.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어렵답니다. 자, 오늘의 대화의 주제인 용서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를 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수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진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제 와이프의 부부싸움 스토리를 간략하게 축소해갖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약간 과장도 내포되어 있으니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부부싸움의 시작. 치약 짜는 거. 저는 꼭 가운데서 이렇게 쭉 짜거든. 근데 제 와이프는 꼭 뒤에서부터 짜래요. 가운데서 짜면 어떻고 뒤에서부터 짜면 어때요? 그런데 꼭 그걸 뒤에서부터 짜래. 마음에 안 들죠. 그 화가 나요. 양말 벗는 거. 양말 벗어서 꼭 양말통에다가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둬야 돼요? 양말 벗어서 때로는 옆에다 둬도 되잖아요. 동의 안 하시네. 저는 그래도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된다고요. 그러면 어때? 그게 양말인데. 자, 그런데 이것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시댁 와서 제가 자기를 좀 난처하게 했던 이야기 꺼내요. 그러면 저는 뭐 꺼내냐면 장인 장모님 앞에 갔을 때 장인 장모님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처형들이나 막 그분들 앞에서 저한테 함부로 했던 이야기, 제가 상처받았던 이야기 꺼내놓죠. 그러면 또 와이프는 뭐냐면 오빠 친구들 만났을 때 자기한테 무한 줬던 이야기 그거 꺼내놔요. 그러면 제가 또 뭐 하냐면 인신공격을 시작하지요. 당신이 말이야. 그러다 우리가 왜 결혼했을까? 그러면서 서로 결혼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뭐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말은 뭐죠? 이혼해! 그러면 이혼해까지 가요. 여러분, 그게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치약부터 시작한 거예요. 치약부터 시작됐던 게 양말로 바뀌고 이혼까지 간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희 집만 그럽니까? 최영진 목사님,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막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아. 나중에 두 분 한번 만나서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치약 그때 딱 끊어버리면 될 거예요. 그렇죠? 미안해. 내가 뒤에서부터 짤게. 양말 딱 거기서 끊어버렸으면 될 거예요. 알았어. 빨래통에다 넣을게.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니도 당해봐. 옛날에 말이야, 장모님이 나한테 네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그 복수의 끝이 이혼에까지 간 거예요. 치약 갖고 이혼 소리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지금부터는 이제 수습에 들어가야 돼요. 제 와이프가 항상 설교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제발 과장 좀 하지 말고 나쁘게 좀 이야기하지 말래, 자기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약간 과장을 시켰다고. 보통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거치잖아요.
그때 미안해 소리 한마디 했으면 끝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어 그랬으면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돼요. 참 와이프에게만은 왜 이렇게 즐기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요, 이 복수의 악순환을, 그 악순환의 고리를 꺾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안해밖에 없어요. 미안해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면요, 용서가 가진 능력이 뭐냐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는데 용서가 도움이 돼요. 장발장 이야기 생각나요. 장발장이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 빵 하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준 사람이 누구죠? 그 신부님이 도둑질한 거를 그냥 다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장발장이 그 신부님의 용서가 너무 큰 힘을 가져온 거죠. 자신에게 능력을 가져와서 결국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장발장이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 용서해 줬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따지고 싶어.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잊어줄게,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너무 늦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도 또 다른 방향이에요. 베드로가 세상에 자신의 스승이던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괜찮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먼저 용서를 해주니까 우리가 나중에 깨닫고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요, 상대방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요, 그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길들 중에 용서를 선택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용서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냐면요, 다른 죄를 새롭게 범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라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셨는데 내가 용서 안 해봐요. 그러면 주 앞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박춘환 사모님의 그 용서라고 하는 시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너무너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깊어갖고 저하고 제 아내가 듣다가 울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지난주에 레코드 해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사모님이 생각하는 용서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탁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오. 내 마음 그늘진 곳에 쌓인 눈 녹아내리면 시냇물 졸졸졸 노래하며 흐르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며 봄나비 때 춤추는 내 영혼에 새봄이 온다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면 내 마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온다오. 햇살 가득 내 가슴 방 안에 들어놓으면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리듬을 타고 하늘나라 성가대 합창곡 들려온다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면 갈증난 내 영혼에 단비가 내린다오. 오늘 밤 이슬비가 땅을 적시면 내 마음 꽃밭에 깔깔대는 웃음꽃 담 넘어가 하늘 천사와 노래하며 춤을 춘다오. 어떻습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용서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제안하신 그 용서의 길을 여러분이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용서를 하란 말입니까? 그냥 용서한다고 이게 용서가 됩니까? 예. 여러분, 저도 사실은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 윤리학자들 중에서 그 용서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용서의 미학에 나오는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를 시작하려면 상대방을 불완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된대요. 나에게 잘못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누군가가 저한테 상처를 주면요,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던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 이뻐요? 저는 안 이뻐요. 그래서 저 XX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던데요. 그리고 상종몰탈 사람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사기꾼이 돼요. 왜?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짐승 같은 X 이렇게 바뀌어요. 또 안 그런 척 하고 계신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데요, 용서를 시작하려면 첫 단계가 뭐냐면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을 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맞지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상처를 준 일이 없어, 나는 평생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 준 사실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야,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자주 쓸 용어일 거예요. 상대방이나 나나 다 공사 중인 거예요.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상대방을 퍼펙트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시발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복수를 포기하래요. 복수 포기. 이게 뭐냐면, 나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복수 안 할 거야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애들에게 손대지 않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저를 폴리스한테 고발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애들 키우다 보면, 특히 저희 집의 둘째, 이 둘째를 키우다 보면 진짜 열불이 뻗쳐서 지금 그 감정이 그대로 나오죠. 정말 너무너무 열이 나서, 화가 나서 이 아이를 이해해 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아이에게 내가 손을 안 대겠다고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항상 손을 대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또 아닌 것처럼 다들 그러고 계시는데 정말 그래요.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에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들에게 손대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들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결단이 없었어 봐요.
막 내가 지금 화가 나. 근데 앞에 있는 아들이 부채를 갖고 막 부채질을 해.